먹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동물 그리고 사람 이 구분을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동물과 사람의 구분을 뭐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생각.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생각으로 하죠. 유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면 동물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그걸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행동, 본능에 이끌려서만 행동을 하면 그 사람한테는 동물 같다, 짐승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구분법이 사람과 동물의 구분법은 생각의 유무입니다. 본능을 따라 사느냐, 생각을 따라 살아가느냐. 특별히 본능이라고 한다면 가장 욕구이겠죠. 뭐가 있습니까? 생존의 욕구.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입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게 가장 밑바탕에 있으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동물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물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먹는 거에 끌려 살아가고 있죠. 사람도 역시 먹을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하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킬로칼로리 몇 킬로인가, 몇 칼로리인가까지 계산하고 살죠.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이 이러하면 그 사람도 이러하니. 우리는 보통 저도 아마 그럴 텐데요. 우리 아들이나 선율이가 그 아이를 나중에 배우자를 데려오겠죠. 그러면 물어볼 겁니다. 뭐하는 여자애니? 뭐하는 남자애니? 물어볼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키는 얼마 되니? 직업은 언제? 연봉은? 그럼 집은 뭐하니?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겠죠. 저희는 이미 며느리와 사위를 선택할 때 성경 문제를 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80점 이상이 되어야만 허락이 된다고 이미 선포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 가지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냐면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뭘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 선하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뭘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악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생각이 악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치밀하면 그 사람은 치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고상하면 그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생각이라는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을 뭘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의 관심이 결국은 생각이고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를 잡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과 동물을 갈라놓는 거예요. 뭔가를 관심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부터 그 뉴스에서 코로나에 관련된 확진자 수를 안 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게 이 확진자 수 세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확진자 수가 100명 넘어가면 괜히 막 불안한 거야. 나도 불안하고. 물론 여기에 불안하고 내가 걸릴까 봐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형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50명 이하면 왠지 안심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운정으로 이사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스갯소리지만 운정이 고양시와 경계에 있잖아요. 재난 문자가 2배로 와요. 고양시 쪽에서 오고 파주 쪽에서 와요. 중대본에서 오고 재난 문자가 진짜 재난이에요. 그나마 감사하게 어제까지 파주시에는 확진자가 지금 3명이 입원돼 있고 전체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에 확진자에 관련된 문자 본 적이 없죠. 파주시청은. 고양시는 막 자주 와요. 400 몇 번이에요. 알람처럼 와요. 근데 이게 2개로 막 와요. 재난 문자가 진짜 재난이에요. 그러면 오면 나도 불안한 거예요. 괜히.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거를 결정을 했어요.
내 주변에 올 거면 내 고양식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내 생활은 다 이 파주 쪽에 있는데 굳이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 마스크 잘 쓰고 다니면 되지. 너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좀 근심이 덜해요. 괜히 쓸데없는데 마음을 쓰지는 않아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가 있는데 유명한 이야기죠. 이 메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를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하위를 뭐로 보냐면 생존의 욕구로 보죠. 먹는 이야기. 그러고 나서 이 동물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지향하게 되고 내가 안전한가에 대한 그리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소속의 욕구, 사회적 욕구라고 하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게 더 채워지면 마지막에 자기 존중으로 가죠. 누군가에게 나를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존중을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를 자아 실현의 단계로 보거든요. 좀 이 단계를 보면 이 사람이 재밌는 건 그래서 욕구를 상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위계 질서로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판이 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먹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 생각하냐면 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즐겁게 좀 있으려고 하고 안전한 내 집에서 내 욕구를 하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간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죠. 마음이 통하는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하고 싶어 하고요. 거기 더 나아가면 이제는 휴식에서 더 나아가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메슬로우의 발달 심리학을 보면 그 끝은 자기 실현이라는 거예요. 자기 실현인 건 뭐냐면 우리 교회 기독교적 용어로 한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나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 그건 자아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찾으러 가요. 그건 이해가 가죠. 여러분도 100만 원 있는데 10,000원 잃어버리면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죠? 똑같아요. 99마리 양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이해가 가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막 헤매는 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한 마리를 찾았는데 너무 기뻐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뭐 하냐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잔치를 벌였으면 이 사람이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소고기를 잡았겠어요? 돼지고기를 잡았겠어요? 아마도 양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있었던 99마리 양 중에 몇 마리는 여기 희생됐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과 하니까 과연 몇 마리나 잡았겠어요?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세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가지고 뭐 하냐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내 기쁨을 나 혼자 누리지 않고 같이 누리는 거예요. 다른 양을 잡아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우리 계산 빠르잖아요. 한 마리가 얼마인데 이걸 잔치 벌리고 하면 들어간 돈이 얼마고 수고는 얼마예요. 이 자본주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목자는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오히려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이해 안 가는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양을 왜 칩니까? 팔아먹으려고요. 양을 팔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좀 극단적인 예로 하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가 오면 경제적인 논리로 의하면 또는 우리 상식적으로 하면 도망쳐야 돼요. 왜? 이 양을 잡아먹어도 다른 양이 있으니까.
다른 양을 가져오면 되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앞에서는 계산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저희 때도 그랬고 또 임신하신 부부를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때는 저희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는 지금 바뀌었어요. 아들과 딸인지를 알려주면 안 됐어요, 법에. 아들, 딸인지를 알려주면 안 됐어요. 그거 궁금하잖아요. 아들이에요, 딸이라고 말하면 이분들이 법적으로 말을 하면 고소를 당하니까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파란색을 좋아하겠어요. 나 남자구나. 핑크를 좋아하는 여자구나. 얘가 축구를 잘해요. 그러면 잘할 것 같네요. 라고 하면 남자구나. 현명이도 있는데 축구 잘하는 현명이도 있는데 꼭 축구 잘하겠어요. 남자인가? 피아노 잘 치겠어요. 여자인가? 뭐 그랬어요. 하여튼간에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다 얘기하죠. 남자 여자 얘기해 주죠. 근데 이 성별이 구분되기도 어려운데 불구하고 아이가 임신하고 나면 너무 좋은 나머지 부부가 뭐 하냐면 신발 같은 거 모빅도 사고 신발을 사는 거예요. 옷도 사고. 근데 다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신발은 정말 나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 정도 돼야 걸을까요? 10년이 돼야 걸어요? 그 아이는 뭐 하는 아이야? 보통 평균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첫 발을 뗀대요. 근데 아이는 지금 어디냐면 엄마 뱃속에 있거든요. 근데 신발을 사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걸으려고 하면 그 정도잖아요. 또 실제로 보면 그건 첫 발을 뗐을 때예요. 안 넘어지고 지가 뚜뚜뚜 걸을 정도면 얼마 정도냐면 약 2살에서 3살 정도 지나야 신발 값을 해요. 소위. 그런데 아이가 임신했다고 하면 뭐부터 사면 신발부터 사놓는 거예요. 뭐 주식도 아니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보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 맞아요? 안 맞아요. 보통 경제적으로는 지금 좀 달라졌지만 보통은 엄마 아빠가 돈을 벌죠.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싸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딘가 외식을 나가거나 이럴 때 보면 보통의 부모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보다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 애들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해요. 선택의 기준이 자본주의의 기준으로 의하면 돈을 버는 사람 위주로 가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 외식을 하거나 가족이 나갈 때는 내가 돈 버는 이 사람이 가장 중심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이들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아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내 아이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에 있어요. 이 아이가 좋아할까? 이 아이의 환경에 괜찮을까를 먼저 봐요. 그건 뭐예요? 사랑의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양들의 비유에서 똑같은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보다 이 양의 생명을 목자는 더 크게 사용한 거고, 이 99마리 양을 갖고 있었던 분도 몇 마리를 잡느냐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다는 그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 비유의 맏아들 같아요. 둘째 아들이 나가가지고 아버지 유산 반절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리고 겨우 돌아오잖아요. 그것도 아들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배고파서 온 거거든요. 배고파서 여기 가면 굶어 죽진 않겠다 싶어서 돌아왔을 때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버선발로 가서 안아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그 아이를 잔치를 벌이니까 일 나갔던 큰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시라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는 저 후레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잔치 벌이는 게 맞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맏아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니까 오늘 똑같은 질문을 옆에 서 하는 거예요. 25절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서게 되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어떻게 해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셨을 때 산상수훈은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굶어 죽는 이는 많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살을 뺄까에 관심이 많지. 재밌는 일이 있었죠. 몇 개월 전부터 중국에서는 먹방, 유튜브에 보면 먹방이라고 해서 먹는 거 방송하잖아요. 그게 전면 금지됐습니다. 중국 유튜브는 아예 먹는 것이 안 되고요. TV에서도 먹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자랑하는 게 안 됩니다. 그 심지어는 4명의 가족이 나가면 음식을 3인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더 많이 시켜서 음식이 많이 남으면 쓰레기 배출량으로 해서 당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리사와 종업원이 어떤 음식이 제일 많이 남았는지 연구하여서 그 음식을 메뉴에서 빼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의 명령이냐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는 공산당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하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음식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에서 음식이 옛날처럼 재료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데 너무 많은 음식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특단의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실제로 음식 버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하는 문화가 생겼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과시하는 문화잖아요. 많은 것을 먹이고 허허허 이거 하는 게 문화인데 허려운 허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실제로 잘 먹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입니다.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기도 본문에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죠? 무엇을 먹느냐가 더 가는 거죠. 탐심으로 넘어가는 것. 먹을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욕심을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경계.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가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좀 우리 아이들로 얘기한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요즘 청년들의 생각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식 투자하기. 그러면 뭐가 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보고 있냐면 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주식이 올랐나 떨어졌나를 보고 일희일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너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염려. 두 번째는 뭐냐면 의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모닝브리즈라고 하는 좋은 브랜드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은. 근데 무엇을 입을까를 왜 염려하게 되냐면 왜 사람들이 왜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할까요? 내가 무엇을 입을까에는 의복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가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물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입는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의복을 입는 이유는 나 혼자는 뭘 입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어느 모임에 가느냐, 누구에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의복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의복이란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너무 자지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미안하지만 카푸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카푸어가 뭐냐면 자기 분수보다 더 좋은 차를 왜? 그게 가장 직접적이니까 자기가 더 좋은 차를 사가지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금액은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남들이 우아할 정도의 좋은 차를 사놓고서는 그거 갚느냐고 막상 딴 것도 못하는 저당 잡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카푸어라고 하잖아요. 의복의 문제는 곧 어떤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타인의 시선에 너무 피로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고인데, 그것이 바로 요즘 청년에 얘기하면 차나 집이나 이런 외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들불이 염려하지 않았는데 더 이쁘게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합니까? 내가 내 노후를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여러분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막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커지겠습니까? 내가 작은 키 때문에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키를 키웁니까?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보입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염려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하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계속 걱정하는 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을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염려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30절로 넘어갑시다. 그런데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왜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왜 이걸 자꾸 신경 쓰느냐? 타인에 대해서 신경 쓰느냐?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긴 있어. 근데 어떤 믿음이 없어요? 작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겠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까지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자라가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반복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까 25절에 나왔던 말씀이 다시 한번 32절에 반복하는 거예요. 왜? 결국 이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염려해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주의 성수는 무너진 것 같고, 이 성도를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언제 나올 거냐? 이러다 믿음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보험회사 직원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에게 찾아갔대요.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어르신, 그래서 생명보험 하나 드시죠. 생명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생명보험 하나 드시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그 생명보험 들면 나 안 죽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생명보험 드시면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생명보험이라고 하는데 그게 내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만. 맞죠? 말이 참 재밌죠? 생명보험이라고 했는데 우리 생명을 보험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 사후 안전, 내 사후 연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보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도 맞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보험 직원하고 막 얘기하다가 결국 아저씨가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네가 이렇게 저 권하니까 내가 그 보험에 들겠네. 대신에 자네도 내가 말하는 진짜 생명보험에 들겠나? 라고 하더랍니다. 진짜 생명보험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네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진짜 생명보험, 하늘나라 생명보험이 있어요. 혜택은 자네가 받네요.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명보험이 아니라 생명 자체와 관계되어 있는 생명보험.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 대한 생명보험을 드리라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많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염려가 하는 것들이 정말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염려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것인가? 오늘 점심이 그 밥버거를 시켰어요. 그런데 금천에는 밥버거가 없어요. 그래서 운정에서 시켰어요.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무튼 그래서 전화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밥버거가 오잖아요. 이미 제가 대신 여러분의 염려할 거 다 제가 염려했기 때문에 저도 요즘 고민 많아요. 매 주일마다 무엇을 먹을까?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선배로부터 갑자기 선배 목회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연이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오전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이제 운정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예전에 여기 대형마트에서 그냥 사서 배달시키면 됐는데 근처에 별로 없어요. 뭐 사면 살 때가. 그래가지고 인터넷에다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시켰는데 배송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서산 쪽에서 시켰는데 쌀이 딱 한 컵 남았어요. 한 컵. 그리고 나 혼자 먹으면 끝나는 쌀이 딱 떨어진 날이 바로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성명 기다리자고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럼 당연히 뭐 접대를 했죠. 근데 오자마자 뭐 할게요? 쌀 10kg를 주시는 거예요. 쌀 10kg가 오는 거예요. 쌀 떨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도 그랬고 이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쌀 떨어지지 않았어요. 또 설교했다가 괜히 또 우리 집에 쌀 들어올까 봐 걱정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배송이 안 돼서 정말 딱 먹다 보니까 이 계산을 잘못해서 미리 시켜놨어야 하는데 안 돼서 쌀이 탁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선배로부터 11시에 전화가 와서 9시 반쯤 와서 그냥 맞이했는데 그분이 쌀을 가져와서 그걸로 우리가 밥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 교회는 되게 오래된 교회예요.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을 거의 20-30년 똑같은 거 써서 이 강대상이 거의 나이 같대요. 나이가 가지고 그럼 바꾸지도 못하고 곰이라고 있는데 들어오시더니 여기에 우리 강대상 하나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걸 보시면 눈이 확 가신 거예요. 왜 교회는 조그만데 강대상을 3개나 되나 이러면서 그래서 가져가시지요. 그래서 그분을 쌀 주고 강대상 가져가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그 선배 목회자가 사모님과 사실 같이 왔는데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교회에 좀 분란이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드셔서 그 바람 쐬러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려고 했더니 선배가 다 돈 내시고 또 오신다니까 또 스케줄을 짜야 되나요. 그리고 지난주일날 파주 문산에 보면 코스모스가 되게 이쁘게 잘 폈습니다. 거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신다고 바람 쐬러 오신다니까 식사하고 문산 가서 코스모스 보여드리면 되겠다 하고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코스모스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코스모스에서 사모님하고 사진 찍고 마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가 돌아가신 아니야? 아시죠? 이게 또 염려가 되네. 네. 당신의 교회로 가셨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이 이면의 상태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말씀을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목요일에 하나님은 내 쌀 떨어질 것도 아셨고 그 교회 소강 뱃살이 필요한 것도 아셨고 그분의 사모님이
건강하지 못해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셨고, 그 목사님이 코스모스를 제일 좋아한다는 것도 아셨던 섬세하신 분이라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 설교가 이거라는 것도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는 일도 없어요. 일부 예배 설교할 때 생각나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사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해서 얻은 것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하나 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그것들 다 채워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좀 확대해 보시죠.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이런 공기와 이런 교회와 여러 가지 환경들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제6일째 창조됩니다. 왜 6일째 창조된지 아십니까? 첫째 날 인간을 먼저 창조됐다고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 만들었다면 인간은 어둠 속에서 홀로 슬피 울며 무엇을 할 것도 없이 숨이 막혀 죽었을지 모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인간,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에게 빛부터 하나하나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생물을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다 해놓으시고 가장 마지막 사람을 믿고 당신의 호흡을 부어 넣어서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왜? 사람에게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도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매주일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짓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나머지는 다 더하실 것이라고, 내일 일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